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아멘.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 예배이고 또한 우리 주문자답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서 마태복음 28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부활주일에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또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까요? 이렇게 침묵이 흐를 줄 몰랐습니다. 네, 무슨 요일? 금요일에.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벌써 3년째 드렸는데 보통 순환 금요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무슨 요일이었을지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전통으로서 금요일에 그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 시체가 숨을 먹게 되죠. 그런데 금요일 해가 떨어진 이후부터 주일 아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로 지키냐면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들이 어떠한 노동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해가 지고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해가 뜨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들이 왜 달려갔냐면 그 무덤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반동 분자의 수장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르던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핍박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을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 안치되신 이후에 바로 안식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여인들에게 어떠한 핍박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아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시체에다가 향유와 어떤 향신료는 아니죠. 음식에도 하는 거죠. 어떤 향유와 어떤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식일 내내 바르지 못했던 것을 바르기 위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미 그는 갈릴리로 가고 계신다. 이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시죠. 이 여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따라갔던 예수가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해가 뜨고 나면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여인들을 비롯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핍박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내내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그래도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의 스승이었던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이 여인들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어떠한 평안도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두려움, 염려, 미래에 대한 불예측성 때문에 이 여인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남자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무덤에 찾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다 갈릴리 호수로 도망갔거든요. 다 어부일로 복귀했어요.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장난하십니까? 하나도 평안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삶이 지금 불안과 염려와 수많은 두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새 이제 이렇게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약간 감성 글귀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심심해서 구글에다 감성 글귀를 좀 찾아봤습니다.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힘들 땐 쉬어가세요. 힘들 땐 쉬어가세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막 태산이에요. 근데 쉬어가세요. 이 쓴 사람은 쓸 수 있죠. 그냥 왜 본인은 쉴 거 이거 쓰고 쉴 거니까. 근데 실제로 힘든 사람들, 내일 직장에 출근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출근해야 되는 사람한테 괜찮아 주영아 내일은 쉬어. 못 쉬어요. 왜냐면 휴가가 없는데 어떻게 쉬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쓸모없는 위로로 우리가 괜히 막 감정이 막 몽글몽글해지죠. 쉬어가면 되겠다. 또 하나, 근데 이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 네, 인스타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 걸 알기에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한 번쯤이라도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잘했어. 많이 힘들었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괜찮을 거야. 내일 오늘보다 더 괜찮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일 오늘보다 괜찮은 하루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보통 없어요. 모르죠. 맞아요. 샤오 선생님이 더 저보다 긍정적이시네요. 몰라요. 뭐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의 인생은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하기보다 오늘과 동일한 하루를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라고 하시죠. 제가 만약에 이 여인들이었으면 지금 이 글귀를 보고 화내듯이 그리스도께 화냈을 겁니다. 장난하십니까? 평안이 없어요. 나 언제 잡혀 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를 고소해서 로마에 의해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았듯 내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여인들은 더했죠. 왜냐하면 당시의 남성들은 그래도 돌아갈 직장이 있었습니다. 어부 일을 했으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여인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정말로 어쩌면 유대인 집안에서 퇴출당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평안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질문 속에서 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찾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물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네 평안하냐? 아니요.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과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또 수없이 내 앞에 쌓여진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지만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에 관해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여인들에게 천사가 먼저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들은 무덤에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죽은 상황이죠.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것은 죽은 예수를 방문한 것입니다. 단순히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까? 혹은 죽어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비롯하여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가 살아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자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역사할 준비를 끝내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동행할 준비를 끝내셨고, 그의 일을 일으키실 준비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를 만난 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처음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즉 죽은 그리스도를 만나러 갈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여전히 죽은 상태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그리스도가 죽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저 이 여인들이 주일에 무덤에 찾아가 안식일이 끝난 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잠시 무덤에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냥 죽어 계신 그리스도,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 그냥 저기 교회에 잠시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잠시 방문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오는 여인들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잘 머물러 계시는구나. 예수님 교회에 잘 앉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네, 그럼 저는 다시 일주일 동안 잘 살다가 주일에 뵙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스도를 살해하여 무덤에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해한 뒤에 무덤에 계십시오. 주님 나오지 마십시오. 그곳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종종 향유를 찾아오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의 상태에 두지 마십시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지금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살아났으니 염려 말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죠. 왜요? 그가 살아나셨으니까. 그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잖아요. 그는 죽어 계시지 않아요. 그는 그냥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일에 이곳에 잠시 머물러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덤에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의 어떠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 또 어떠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기억하심으로써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민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늘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는 가운데 예수는 없어요. 그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가 살아계시질 않아요. 도통 그는 늘 무덤에서 언제 부활하실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일에 향유를 들고 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래도 오늘은 헌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만족스러우시죠? 불교에 가서 시주를 드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그는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내가 이제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 주일에 종종 찾아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종종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안 나오셨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좀 쉬십시오. 주님 저는 이번 주는 주님과 함께 걷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이 12월 28일인데 365 빼기 362일의 삶을 여러분 얼만큼 예수와 동행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통 주일에 예수님 한번 만나 뵙는 걸로 찍먹하는 걸로 약간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오케이 주일 예배 드렸어. 오케이 종종 시간 있으면 수요 예배도 한번 드려주면 예수님 더 고마워하시겠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끔 그런 김희중 목사가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 올리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오다가 오케이 오늘 말씀 읽었어. 오케이 이제 그럼 난 삶으로 돌아간다. 주님 여전히 유튜브에 계십시오. 주님 유튜브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여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만 찾을 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를 찾을 때에 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 평화로 오셨기 때문이지요.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그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이제 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 제자들과 여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계시거나 무덤에 누워 계셔서 우리가 깨울 때만 일어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는 주일에만 이곳에 잠시 계셔서 보통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요. 주님 오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안 임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은 뭐 내 마음에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네. 임하지 않으셨나 보다. 이러고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락하듯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도 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좀 죽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막 너무 살아계시면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요. 예수님 맨날 성경 속에서 막 예수님이 막 심지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들어가 계세요. 오바가 심하십니다. 십자가는 당신만 지으시면 됩니다. 나는 지을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하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들어가 계십시오. 항상 기뻐해라. 주님 저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뉴스 정도로 생각하거나 혹은 어떠한 세상 생활 건강 유익 정보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키면 좋고 말면 말고.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기사를 찾았습니다. 도파민 중독, 쇼폼 영상, 현대인 뇌 빈틈 파고든다.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쇼폼 다 중독되어 계시지, 보통은 거의 다 중독되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사실 근데 이 쇼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약간 부흥한 것도 있어서 그게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너무 욕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보통 어떤 이렇게 누워서 계속 쇼폼을 보잖아요. 쇼폼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죠. 저 인간은 맨날 쇼폼 만들면서 뭘 갑자기 쇼폼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라 쇼폼을 열심히 보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냐면 우린 잘 알죠. 쇼폼이 뭐 계속 뭐 어렵고 힘들 쇼폼을 계속 보면 뭐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고 뭐 어려움이 생길 거다. 뭐 뇌가 뭐 병든다.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우리는 왜 봅니까? 그냥 알고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따름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잘 알죠. 여기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어떠한 것보다 성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워크숍에 화요성수 팀들이 같이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성경 퀴즈 대회를 내달라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소선지서의 13명을 대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선지서가 뭔지 아십니까? 소선지서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거기 이제 네? 누가 얘기했는데? 소선지서. 거기 있는 어떤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카우 선지서냐고. 어떤 음메 소의 어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친구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성도거든요. 야, 너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한데라고 뒤를 돌았는데 우리 교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소선지서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죠? 선지서가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그 큰 장수가 많은 걸 대선지서라고 하고 장수가 적은 걸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게 대선지서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같은 게 소선지서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못 고칩니다. 우리 쇼폼이 계속 보면 문제라는 거 알지만 못 고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뭔가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거 알지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죠. 많이 안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살이 빠진다는 거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예수 따름도 우리가 혹시 그렇게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근데 우리는 이런 이 말씀이 탁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님 죽어주세요. 주님 일어나지 마세요. 주님 그냥 무덤 속에 머물러 계세요. 그냥 그곳에서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뉴스를 보듯이 그런 얘기가 있구나. 그래 좀 그럴 수 있겠다 라고 넘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은 이건 제가 하나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그의 뜻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 예수 따름의 어떠한 걸음을 실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좀 더 참여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경을 읽기 위해 자리에 앉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행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하냐? 내가 이제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 나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활함으로 얻었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와 살아가야지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평안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평안이 없으셨습니까?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과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를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시고 살아나신 예수와 그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와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그 말씀 아래 거한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무덤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결국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셔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설마 뻥 치셨겠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뻥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기를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이 설교를 끝에 이렇게 쓰다 보면 창훈쌤한테는 갔죠. 그럼 창훈쌤께서 대신 오늘 읽어주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례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에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그의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영광 받으시면서 야, 나 부활했지, 나 짱 멋지지 막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가 그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해결하시고 그가 대신 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참 약속임을 기억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소망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혹시 평안이 없으셨다면 삶의 문제